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산 땅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우리 금산 땅을, 대한민국을 훌륭한 정치인이 다스리면 우리 살고 있는 땅이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땅에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금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정치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금산 땅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때 여러분, 그 땅에는 참된 기쁨이 오는 것이고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로마라는 나라는 이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세워진 그 로마에 가게 되면 만신전이라는 이런 큰 대형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신교는 무너지고 이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면서 그 엄청나게 세워졌던 그 만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독일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독일은 게르만 민족, 야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괴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칸트가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바하와 핸델과 같은 유명한 음악인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인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더니 독일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영국은 바이킹이라 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지나가는 배를 약탈해서 해적질을 해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영국 민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자 그 나라에 셰익스피어 같은 유명한 대문호가 배출되면서 그 나라가 대영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고,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유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는 청교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국이란 나라도 해적대와 같은 그런 야만의 민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여러분, 해적의 나라가 지금은 청교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620년입니다. 120명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인 아메리칸 대륙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황량한 인디언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벌판이었고 모든 것이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아브라함 링컨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꽃이 피었고 정치, 경제, 군사적인 세계 제1의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아메리카는 대륙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이 좀 넘었던데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조선 땅은 미신과 우상의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미개한 나라, 가장 어두운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조선 땅이었는데, 근데 이 땅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이화여대가 세워졌습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겠습니다.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문화운동이 일어나고 여성운동이 일어나고 인권운동이 일어나고 통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미비한 이 나라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온 후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이 모든 변화, 여러분, 로마가 변화되고 독일이 변화되고 영국이 달라지고 미국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에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유대 땅을 넘어가고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번져나가는 이런 위대한 사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그 넘쳐났던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1절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어떤 박해냐면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라고 외치자 분노했던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던짐으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여러분 장렬하게 순교했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핍박,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이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사람들은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할 때는 또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오냐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을 막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냐면 이 네 가지 반응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울은 유대인의 박해에 편승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니까, 오늘 여러분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한다라고 했는데, 이 잔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멧돼지 알지요? 멧돼지가 얼마나 이 우리의 농작물을 망쳐놓습니까? 근데 이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포도밭에 들어가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아주 짓밟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을, 우리는 이것을, 이 멧돼지가 포도원을 잔멸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잔멸했다.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완전히 멧돼지가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듯이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당하고 교통을 당하면서 이때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장사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당할 때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두 번째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슬피 우는데, 여러분 슬피 운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한 거지요, 안타깝지요, 속상한 거지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잘하던 믿음 좋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가슴을 치고 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등장하는데, 사도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6.25 때 평양 산정교회, 여러분 공산당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교회를 지켰던 이 산정교회 조만식 장로님과 유계종 장로는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산당의 칼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총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수 애영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결국은 이 목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여러분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도마와 같은 그 일꾼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가니까 사도들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 했습니다. 흩어졌다. 1절에 흩어졌다.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사도들은, 지도자들은 교회를 지키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얘기했고,
4절 말씀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각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흩어졌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흩어졌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 흩어졌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디아 스페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농사 짓는 우리 농부들이 이렇게 씨를 한 움큼 잡았습니다. 이 한 움큼 잡아 이 씨를 갖다가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골고루 흩어서 뿌리는 걸 얘기합니다. 밭에다가 씨를 흩어서 뿌리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복음의 씨가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오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뭘 가지고? 복음의 씨를 가슴에 안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복음의 씨를 가슴에 품고 이들이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지는 목적이 뭐냐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단지 내 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의 씨를 가슴에 품고 이제 유대 땅으로 흩어져서 유대 지역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들이 떠나는 것을, 흩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적인 중요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냐?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갖다가 내가 안고 있는 복음의 씨를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씨를 뿌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씨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떨어뜨립니다. 자기가 무엇을, 떡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를 세상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내가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리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씨가 떨어지는 곳에 금산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금산 땅에 복음의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데 30배의 열매를 거두고 60배의 열매를 거두고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몽골에 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몽골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여러분 그 복음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핍박자가 있습니다. 핍박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울어 사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사도들도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 복음, 품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복음의 꽃이 피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복음의 꽃이 피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흩어진 사람 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빌립은 자기가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 그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간다게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가 에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 땅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빌립은 평범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7명의 안수 집사로 뽑힌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7명의 집사 중에 하나였었죠. 그가 그 당시에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 자격이 있었냐면 믿음이 충만해. 믿음이 좋아야 돼.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칭찬이 충만한 7명의 집사가 뽑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인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참혹한 장면을 바라본 이 빌립은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동료인 스데반 집사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구나.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동료는, 나의 신앙 동료는 돌에 맞아 예수를 전하다가 십자가에 그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복음의 생명의 씨를 안고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선교, 복음 전하는 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선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추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이 그렇습니다. 빌립은 일찍이 선교사로 서원도 하지 않았고 선교 훈련도 받은 적이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빌립에게 너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라는 땅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땅이었습니까? 싫어하는 땅이었습니까? 싫어하는 땅이었죠. 예수님 시대 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땅을 갈 때 내가 특별히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셔서 후가성의 한 여인을 구원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도 이 사마리아 땅을 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을 내가 2번 정도 가봤는데,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유대라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중부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저 북쪽 지방이 뭐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헐몬산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냐고 빙 돌아가지고 여러분 요단강을 끼어서 쭉 따라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지나가지 사마리아로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 2주일을 작정해서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을 모시고 차를 렌트해 가지고 차를 직접 몰고 우리가 사마리아 성을 우리 탐방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가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누가 살고 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와 팔레스타인 사람 타고 있는 차 남바가 틀려요. 색깔이 틀립니다. 그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만일에 유대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을 던져가지고 차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탐방할 때 여행사에서는 절대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폭동이 일어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루살렘은 구경시켜 주지만 사마리아 땅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갔는데, 근데 외국에서 사마리아 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랑 같이 저희들이 먼저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대형 버스 하나가 들어오는데, 대형 버스 주변에 뭐가 있냐면 그 앞을, 대형 버스를 인도하는 앞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장갑차와 탱크가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오죠? 외국인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는데, 만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일찌감치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이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탱크를 동원하고 장갑차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데입니다. 지금도 살벌한 데가 바로 그래요. 가기 싫은 곳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을 가기 싫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이방인들과 혼혈해 가지고 여러분 잡족이 있는 데가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빌립은 그곳을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나 선교사가 있지요.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이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는 니느웨 땅으로 가가지고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땅 가기 싫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뭐냐면 저 다시스라는 곳이에요. 스페인 지역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냐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그 배가 침몰 위기에 있으니까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고, 여러분,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는 다시 니느웨 백사장으로 그는 이 토해남을 당했고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싫은 곳이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서 2007년에 아프간에서 무장 과격단체인 탈레반에게 피납되어서 여러분 아주 고통을 당했던 그 교회가 있죠. 분당 샘물교회라는 교회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 23명이 그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를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고 거기서 간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탈레반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피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있었던 이 교역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정을 얘기를 들었는데 차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모두가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둘러앉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데, 당시 샘물교회 이 교인들 23명이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의 의료봉사차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이제 나오는데 탈레반에게 기습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모두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납치를 당하고 얼마 있으니까 그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탈레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무장한 과격단체고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주의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었죠.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 23명이 탈레반에게 붙잡혀가지고 지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욕을 먹기도 했었죠. 근데 일부 자매들이 막 엉엉 울고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죽게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때 함께 동행했던 배영규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 세계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들의 협상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를 전 세계에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배영기 목사가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함께 동행했던 그 나이가 지극하신 장로님 한 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순서를 바꾸시죠. 저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활동을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가 먼저 죽었고, 목사님은 나이 다 젊으시니까 이 팀들을 이끌고 나가셔야 되겠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순서를 바꾸시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배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전부터 저는 내가 나이가 들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선교지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려고 작정하고 순교하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입니다. 내가 갈 길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비를 뽑읍시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리는 사람이 먼저 죽읍시다 라고 했더니 이때 배 목사가 아주 단호하게 엄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제 자리를 넘보지 마십시오. 순교는 목사의 자리입니다. 목사가 순교해야지 제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날 배영기 목사는 탈레반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총으로 난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슬람 과격단체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누가 이들에게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함을 줍니까? 가고 싶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위협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곳에 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탈레반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어가는 목사를 보고 목사님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고, 그 장로님의 말에 대해서 아닙니다, 장로님 제 자리에 넘보지 마십시오, 순교는 목사의 자리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죽음을 앞장서는 이 목사와 장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아멘하고,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나가서 기꺼이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교하겠습니다는 당당한 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보내짐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불림을 받아서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로 갔고, 바나바는 여러분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됐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로 보내졌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보내짐을 받았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을 보세요. 독일은 구툴라프는 1832년에 여러분 조선 땅으로 보내졌습니다. 영국인 토마스는 1866년에 조선 땅 평양에서 보내짐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미국인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1885년에 여러분 한국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금산 장로교회 교인들은 10명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아시아 선교회 소속 12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몇 분이 이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몽골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고 하나님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이 선교를 했습니다.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곳에 갔더니 복음의 열매, 복음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귀신이 쫓아나고, 여러분 모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냐면 기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사회에는 기쁨이 있죠. 그 성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더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었고, 금산 땅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더니 평안과 기쁨이 있고,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떨어졌더니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는 여러분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껏 전해서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